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21번째 스데바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바나는 성경에 이름이 총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만 3번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2번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스데바나 집을 굉장히 아꼈고 사랑했고 또 축복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스데바나 집사람,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패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종들이나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이런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데바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대로 살다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어찌 보면은 권면과 인사를 하는 그 끝부분에 잠시 나온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왜 목사님이 볼 때에 영웅으로 비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짧고 단순할수록 그 배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배경, 그 상황, 그때의 문화,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추측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당대에 어쨌길래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가 보면 당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죄악이 차고 넘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참 유일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존재였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애썼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타락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는 대로 고린도 지역은 매우 타락한 지역이었고, 그런 매우 타락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하나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가 보이죠? 그쪽에서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 저 바다 건너편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손을 흔들면서 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이고,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면서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스토리도 나오고,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너무 핍박이 강하니까 육로로 피신을 하지 못하고 배를 타고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테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테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로 회심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식구들도 함께 헌신했습니다. 식구들을 다 같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구원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만약에 생면부지에 전혀 새로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서 전하죠? 예배당에 가서 전합니까? 거의 시장, 사람들이 모인 곳,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꾸준히 가르쳐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시장 바닥에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계속 공원 같은 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처소가, 정해진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정해진 처소 구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죠? 바울이 돈이 많아서 건물을 세웠고 그 안에서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자기의 집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내놓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배우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낮이고 밤이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생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가정이 전부 다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남편이 헌신했어도 아내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우리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와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대접해야 되고 그들이 배움을 가질 때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고 양식을 또 대야 되고 또 모일 공간이 충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스데바나는 그래도 넉넉한 집을 가지고 있었구나. 좀 부유했던 모양이구나.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가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구들이 온전히 헌신을 했고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오케이 했고 또 그들이 와서 머물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집안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용납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그런 모습을 누가 봐요? 바울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 또 기거를 했겠습니까? 그 집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딱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나서 1년 반 동안 교육을 한 다음에 바울은 또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그 에베소 지역까지 갔어요. 오늘 나오는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이 세 명이 보따리를 싸들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간 거예요. 배 타고 꽤 긴 거리를 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를 물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서신이 결국에 고린도 전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원래는 옛날 우리 요거 바뀌기 전에는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언어 순환을 한 것 같아요. 순종하라 이렇게 바뀌었지만 원어적으로는 복종하라가 맞습니다. 어떤 교회에 헌신된 리더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즘 시대에는 조금 와닿지 않지요. 그럼 왜 복종이 필요하느냐?
왜 순종이 필요하느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많을수록 하나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그런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종이거든요. 군대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복종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제 생각은 지금 아닌데요. 지금 나가면 다 죽는데요.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군대가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지휘관에 따라서 부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지휘관을 잘 세워야 되겠지요. 세운 다음엔 어떻게 하지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가 성도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스데바나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바나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부족한 게 한두 개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노예나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집에서는 종인데 교회 공동체에 오면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 형제요 자매인데 그 집 주인과 종들이 같이 왔어요. 주인이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는 종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럼 교회에 오면 뭐죠?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요 자매인데 그 형제요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주인은 잘 입고 있는데 종들까지 잘 입힐 정도의 신앙 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신 옷을 주고 먹을 게 부족해서 좀 굶고 있는 것 같다. 양식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원하는 삶을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바울이 살았듯이 바울이 원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한 겁니다.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에게 복종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이거 너희들 글 받지 나에게 복종하래. 그리고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바울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이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가져올 자가 아니라 너희들의 것을 풀어서 성도들을 공개한 그 인생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 너희들에게는 사람들이 복종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것이죠. 인격이 안 되고 성품이 부족한데 그런 사람에게 복종을 하면 이상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적용을 잘못해서 목회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아주 묘하게 가는 거예요. 또 리더가 됐을 때도 그 리더를 앞에 세웠으면 그 리더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리더가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맨날 뒤에서 딴지 걸면 리더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의견이 때로는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 리더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거는 스스로가 할 말은 아니고 이 글을 읽는 자들이 교회의 질서는 그런 거구나. 내가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네.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지금은
이게 복된 것이지요. 이런 스데바나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는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감당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헤쳐나가야 할 길은 막막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참 여기서 말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시킨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면 그것은 노동이 돼버리잖아요. 노동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인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그래서 봉사자들 보면 얼굴 색을 보면 끌려왔는지 자원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자원에서 오신 분들은 얼굴이 환해요. 기쁘게 일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끌려온 이제 청소년 아이들도 있고 청년도 있어요. 엄마가 야 같이 가자. 좋은 일이니까 같이 가자. 너 점수도 따야 되잖아. 같이 가자. 그래서 온 아이들은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어요. 이게 자원하는 것과 억지로의 차이입니다. 이게 자원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자원의 힘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억지로 왔다고 생각 안 해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억지로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의 힘은 그토록 위대하고 시너지가 막 팍팍 올라갑니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으쌰으쌰 해봅시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딱 되어지면 그 힘은 정말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군대에서는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또 스포츠에서도 축구를 한다든가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딱 뭉쳐지면 강력해지는 것이죠. 사람은 2명인데 5배, 6배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에서 나와요? 자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가 즐겁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어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헌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고마운 것들이 많습니다.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을 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스데바나 같은 어떤 부를 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스데바나처럼 다 살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유약한 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키워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면 자원해서 너희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들의 말을 따라주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배 타고 이 먼 거리를 찾아온 그들의 열심 하나만 보더라도 너희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너희들이 본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바울이 시원함을 느꼈다면 하나님도 시원함을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이
보니까요, 이 장거리 여행을 한 이 세 사람이 마음이 같아요. 그렇죠? 같이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이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보면 힘들긴 했겠습니다마는 머리 싸매고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우리 바울 사도에게 가서 좀 지혜를 얻읍시다. 뭐 이런 상의도 해가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좋은 파트너십이다. 참 힘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서로가 시너지가 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스데바나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아의 가정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의 가정 같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나 그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노아의 가정. 그들의 8식구. 뭐 스데바나의 집이 몇 식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고린도 타락한 지역에서 성별돼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스데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노아 같다. 노아의 가정 같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생각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이렇게 모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어떤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떠날 수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의 숨겨진 영웅을 보면서 비록 세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 바울이 만약에 거론하지 않았으면 그냥 묻혀졌을 사람이거든요. 묻혀졌어도 뭐 불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들춰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줘라. 근데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는 또 하지 않은 말입니다. 나를 좀 알아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알아줄 때에 그들의 수고가 무슨 뭐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알아줘. 애쓰고 있는 것들을 좀 알아줘. 수고해줘. 수고했다고 좀 토닥여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도 제가 참 못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제 모습도 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아내를 봐도 그렇고 봉사자들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아줘야 되는 거죠. 알아주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인정해 주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더 힘을 내게 하고 푸시해 주는 거죠. 등을 떠밀어 주는 것이죠. 힘내라고. 왜?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지치니까. 그렇죠? 지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힘이 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 애들이 여러 명인 거 보면 엄마의 입이 늘 터 있고 부르터 있고 그렇습니다. 힘든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니까 늘 피곤해 있는 거예요. 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아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수고하고 있네. 참 고생이 많았네. 애쓰고 있네. 라고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서로 살게 만들고 힘이 나게 만들고 또 살맛이 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섬김의 본을 보인 사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 삶을 나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누구에겐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부족한 것 주님 함께 해주셔서 더 주님 앞에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